까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광복의 노래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광복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어요. 광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 한마디를 잘해야 돼. 이 단 한마디를. 뭐냐, 우리가 만세하긴 만세할 건데 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는 이미 이루어져서 대한독립은 이미 광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국교회가 역사에 동참하였고 한국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정말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죠. 네. 제주도 한라산 밑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니까 네? 시골 한적한 곳에서 어머니 손 붙잡고 배고픈데 밭에서도 기도하고 대학교에서도 굶어 죽어가면서도 일제 총칼 앞에서도 기도하신 분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르짖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호와의 호칭 중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이스라엘 신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발음이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외칠 때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발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알려드립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등산하고 나면 산에 가서 뭐 합니까?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예, 야호예요, 여러분. 이 발음이 여호와 발음하고 똑같은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계시니까 이분의 전능하심, 이분의 통치, 이분의 권세, 이분의 책임, 쉬지 않고 일하심, 스스로 다 하십니다. 스스로 다 하셔서 때가 되시니까 대한민국의 광복도 가져오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1945년 8월 15일 80년 전에 대한민국에 역사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26편 전체를 한 절로 좀 표현해 주세요 이러면 저는 시편 40편 3절, 광복의 노래가 시편 40편 3절, 여러분 개인적인 광복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새 노래가 함께합니다. 광복의 노래가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 개인도 광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그럼 여러분 새 영으로 새 것으로 새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럴 때 여러분 다 광복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광복되신 것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불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자도 못 박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외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불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추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탄심에서 광복되었습니다. 교만에서 광복되었습니다. 폐역과 거역에서 광복되었습니다. 연약한 몸이 광복되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광복되었습니다. 재정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가난이 광복되었습니다. 불순종에서 광복되었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광복되었습니다. 우리 체질이 광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광복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포로 되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광복이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함께하고 광복의 피가 함께하는 곳에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의 노래인 것이에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 부른 그런 광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의 광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얼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가난이 괴롭히면 말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부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나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의 삶에서 해방되었어요. 광복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광복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복이 돌아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이 우리의 광복의 노래입니다. 광복의 노래는 핵심이 있어요. 광복의 노래 핵심은 광복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복의 기쁨의 특징을 잘 드러내요. 광복의 기쁨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런 것이. 볼을 한번 꼬집어 봅시다. 정말 사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요거는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대한민국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짓고 패역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압제가 패역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35년 겪었어요.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현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모든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복보다 갑절로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팽창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다들 기도하실 거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사람들이 폐역하고 인생들이 폐역하고 그리하여 국가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겪는 고난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한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아픔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겪은 고난과 아픔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은 새롭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나라, 풍요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우리나라 하늘 위에 크게 울려 퍼진 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의 번영을 이루었고 번성의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시 갑절로 취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2조 조선의 마지막 때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증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딱 똑같아요. 탄신과 악한 정력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나라에서 어떤 우상도 다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개인, 가족, 국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이 모두 다 사라져버려요. 모두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상의 그림자도 여러분 집안에서 남아있지 않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말이에요. 대한제국 말 시절에 말이에요. 국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라입니다. 사실상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1940년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새 마음으로 새 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경제적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마음 갖자고 하는 이런 설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것이. 새마음으로 가지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네. 그리고 반잠 안 자고 술 먹을 것 같으면 철야 와서 기도하고, 네. 늦잠 잘 것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 드릴지어다. 새벽 기도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밭으로 나가서 돌이라도 주우라고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하나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토대가 약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한국교회와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가 살아나고 보혈로 선포하는 기도가 살아나고 철야가 살아나고 금식이 살아나고 열정 어린 열망의 권세 있는 전도가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한국교회와 함께 번영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시대 새로운 희망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광복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한국교회 평안과 행복을 그동안 허락하셨어요.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평안과 행복이 있기까지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죠? 거저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물과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처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시대의 빚진 자들이 되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로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교회가 그 핵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의 노래를 시편으로 부르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책임진 한국교회 성도로서 마음의 각오를 다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인의 자세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여서 진실로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오를 다지는 말씀을 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이에요. 자, 16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크게 아멘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살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거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쪽 나무하고 이쪽 조경수하고 좀 다르죠. 한날 한시에 온 녀석들이에요. 배달되어 온 녀석들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공기 순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말이에요. 신앙도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배달될 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잘 자랄까 이러지만 조금 말이에요. 환경의 구조가 순종의 구조가 되고 예수 피로 덧있는 구조가 되면 이런 나무들처럼 쑥쑥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한번 바꿔봤어요. 이쪽 것이 점점 더 빨리 자라. 그러면 바꾸면 3주 뒤에 비슷해져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말씀 따라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고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는 것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조는 성공 구조가 되어가고 광복의 구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적된 보혈의 말씀, 광복의 말씀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믿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희생이 왜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고난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광야길을 걸었었고 고난의 길에 승리하였고, 한번 따라,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밤을 지내왔었고 새벽 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광복의 노래를 오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광복의 복음으로 복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변화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은 한 발 한 발 오를 때 왜 이 무거운 산을 오를까, 고난의 산을 오를까, 광야 길을 걸을까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기쁨으로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2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이에요. 이 누가복음 보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예고를 한 다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산 사건이 있기 8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치고 변화산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도 개개인, 교인 개개인의 자신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복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즉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시죠. 여러분도 습관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미를 끄는 대화 내용이 31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단어가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예요. 여러분, 이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동네에서 생활하실 때
과거 고향에 생활하실 때 옆집 어르신 별세하셨습니다 이러면 가셨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이 낱말의 뜻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별세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별세란 단어가 우리의 단어고 나의 단어였던 것이 누가복음의 이 별세란 낱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한 원어로 보면 확실해집니다. 바로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잘 아나 엑소더스요.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의미하죠.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십니다. 그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미 선포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인 것이에요. 새로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모든 사람 온 인류에 해당되는 엑소더스 광복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모든 백성을 향해 참 해방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보혈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네.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초막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황홀해져서 그래요. 황홀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황홀해졌습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임하고 차원이 다른 환경이 펼쳐지니까 황홀해졌습니다. 변화산의 황홀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세상의 황홀경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생 광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도 베드로는 잊어버렸어요.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인생이 달콤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의미도 모른 채 변화선 황홀경에 취해버렸어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보혈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올릴 수 있는 예배의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나라고 그랬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편안하면 자주 주저앉고 자신의 자리가 아니어도 황홀해서 머물고 싶고 자주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일시적 편리함만 추구하는 저는 이런 표현 쓰죠. 편의점 신앙이 사라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편의점 신앙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광복된 사람들이에요. 증명해 드립니다. 증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았고요.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광복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광복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얼른 오늘은요, 골로새 3장 15절로부터 17절, 진심으로 광복되었던 나가 있어요. 그 나가 누구냐? 베드로와 같은 학렬에 있었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사역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표현들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열립니다. 광복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눌린 삶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광복을 영원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광복의 노래를 모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립시다. 광복의 노래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눈물이 기숙한다고 하죠. 고난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그 밤에 감사로 기도하면 새벽에 여러분들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 6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삼위의 복을 가져다 쓰는 분들이 되었어요. 영원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광복이 임하여 정죄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도 이 정죄함이 있으면요, 광복이 안 됩니다. 서로 내 의견이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혼나요. 이 구절은 안 찾아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구절들은 찾아봅니다. 부모 앞에 공경하고 여러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해방의 기쁨이 함께하고 형통의 삶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는 가리움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영원한 광복을 누립니다. 광복을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모신 상태에서 가족도 대화하고 부모와 자녀도 대화하고 사회인들도 대화하고 회사에서 대화하다 보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막힘없이 대화하여서 형통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느냐? 에베소 6장 2절 3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또 감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과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리움 없이 정죄함 없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광복된 마음으로 말이에요.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더 되느냐? 감사가 넘친다는 건 인생의 복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광복으로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여러분 되십니다. 자꾸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복을 이미 넘치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자꾸 찾아 쓰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오후 3시 예배에서도 자꾸 찾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자꾸 찾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파멸의 노를 젓는 것 같은 것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광복 허락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떠냐, 여러분 외치세요. 달리다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다 살아나 버려요. 하물며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인생 방부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히틀러에게 대항하여서 히틀러 머리에 권총을 겨눴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왜냐? 감사하면 영성이 자라요. 이스라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 영혼 부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 부자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우선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 대한독립 만세는 이미 광복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독립했는데 뭘 자꾸 독립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독립시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을 편입하고 중국 전체 56개 부족으로 다시 나눠갖고 그냥 중화 문화만 남아있고 국가 전체가, 어둠의 공산주의 국가 전체가 이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런 걸 주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요즘 보면 말이에요, 일본의 엔카 가수들이 트로트다 이러면서 한국에 와서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는요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벌어먹으려고 자꾸 들어오죠. 벌어먹으려고 들어오는데, 예, 그런 나라에게 다시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가르치고, 과거 5,000년 동안 일본인들은 우리의 식민지였고 속국입니다. 다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인들은 없는 것도 갖다 붙이는데, 네, 우리 5,000년 역사를 보면 일본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특히 백제 문화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였으니까, 그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놨더니 머슴급, 노예급, 종된 자들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폐역하여 정신이 베드로처럼 황홀경에 빠져갖고 오락가락할 때 뒤통수 때려서 35년 동안 붙잡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망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에요. 좀 망하려고 그러니까 6.25 전쟁 벌어져가지고 군수물품 팔아먹고, 막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복 절기의 말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제대로 광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인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광복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간 신앙의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부르짖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맞이하는 지구촌 가장 위대한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광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만 리 방방곡곡에 12만 리 전체 민족의 땅 위에 제2의 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동북삼성, 연변이나 동북삼성 이 땅도 전부 교회가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선두에는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에 진정한 강복을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실 거죠. 자,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반주자 나오시고요. 자,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 제62차 순혈 부흥회가 2025년 8월 15일 목요일 날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